창세기 3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심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니. 아멘. 네,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은 벗어야만 하는 옷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 제목, 저 주보 뒤에도 적혀 있는데 벗겨져야 하는 옷. 벗겨져야 하는 옷이 저희는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쓰실 준비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준비를 요셉이 감당하기에 요셉은 아버지의 지나친 사랑, 아버지의 지나친 인정을 통해서 교만해진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의 교만의 옷, 채색옷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팔다리가 긴 그 옷을 형들을 통해 강제로 벗기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벗어야만 하는 옷. 비슷하죠? 그래서 약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벗겨져야 하는 옷, 벗긴다. 이것은 무엇이냐? 타인이 나에게 강제로 뭔가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벗어야만 하는 옷, 벗는다는 내 스스로 무언가를 벗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벗어야만 하는 옷이 무엇인지 오늘의 요셉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온 말씀을 먼저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집트에 요셉이 팔려갔다라고 저희가 저번 주에 말씀해서 거기까지 딱 끝났죠.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고 합니다. 친위대장 하면은 어떻게 감이 잘 안 잡히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직위랑 요즘 좀 유사한 직위가 뭐가 있나라고 살펴보니까 대통령 경호실 처장이 아마 이 보디발의 지위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많은 민주화가 진행된 시대라 가지고 경호실장 하면은 그렇게까지 뭐 권력의 실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지만 저희가 옛날 민주화가 막 이렇게 민주주의가 크게 번성하지 않았던 시기에 경호실장 하면은 권력의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보디발도 어떻게 보면은 이집트 왕의 가장 근처에서 왕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람들을 무력으로 쳐내고
왕을 가장 근처에서 지킨 사람이었기에 그 권력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요셉이 하는 일, 요셉이 손을 대는 일마다 굉장히 일이 잘 풀렸기에 이 보디발은 요셉을 보고 저놈 굉장히 쓸만한 놈이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요셉을 자기 근처에 두고 일을 시키고 종국에는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맡기는 가정 총무를 맡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디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식사 외에는 너가 내 집의 모든 것을 다 관장해도 좋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짝 궁금한 게 있는 게 왜 굳이 보디발이 자기 식사 외에는 모든 것을 다 관장해도 좋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 식사가 우리는 단순히 먹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의 여러 부분을 찾아보면은 이 식사라는 표현, 먹는다는 표현을 자기의 부인, 그리고 자기와 결혼한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이 말한 것은 무엇이냐? 요셉아, 내가 너를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 하지만 너가 터치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으니 내 부인에 관해서는 너가 절대로 상관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보디발이 요셉에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어디서 또 알 수 있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만났을 때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단 하나 금한 것이 있다. 바로 당신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으로도 추측할 수 있듯이 주인이 나의 식사 외에는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의미가 바로 나의 부인 외에는 너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노예로서 자기가 이집트, 애굽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왕궁에서 굉장한 권력을 행하고 있는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가장 높은 자리, 가정 총무를 역임했기에 노예로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성공을 누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성공만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 이름도 나오지 않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에게 계속 나와 함께 잠자리를 갖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 두 번으로 끝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계속 잠자리를 요구했고 요셉은 그 잠자리의 요청을 거부하다 마지막으로 보디발의 아내시여, 나에게 왜 이럽니까?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지만 당신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였는데 내가 주인의 명령을 어길 수도 없고 주인의 신뢰를 배반할 수도 없으며 마지막으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악이기에 나는 당신과 잠자리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 자리를 피할 뿐만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있는 자리를 될 수 있도록이면 계속 피했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단 둘이 집에 남게 되었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다른 때보다 더 끈질기게 유혹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끈질기게 자기의 옷을 잡으면서 자신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를 밀치거나 그의 손을 강압적으로 쳐내면은 어떻게 보면은 주인의 아내에게 상처를 입히고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에 요셉은 그런 무력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보다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둔 채 그 자리를 황급히 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지만 요셉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라는 거짓 증언을 보디발에게 하게 되고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온 전반적인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보고자 할 것이 무엇이냐? 요셉이 어떻게 성공을 거두었냐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1절에서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2절에서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저는 생겼습니다. 요셉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애굽에 단지 끌려가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 보니까 저는 요셉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좀 알아봅시다.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시나요? 예, 요게 채색옷이라고 말씀드렸죠. 형들이 입는 노동할 때 입기 쉬운 팔다리가 짧은 옷. 그런데 이 채색옷, 팔다리가 긴 옷을 입는 사람은 노동을 하기에 불편하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아버지의 장자로 낙점된 사람이라는 말씀을 저희가 저번 주에 나눴습니다. 요셉은 이 채색옷을 입고 이 채색옷에 걸맞게 노동을 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저번 주 말씀에서 보았죠. 형들이 일할 때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만 했고, 형들이 5일 거리가 되는 먼 세겜 땅이라는 곳으로 양을 치러 갔을 때 요셉은 아버지 옆에 찰싹 붙어서 일을 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단지 그냥 놀고 있었을까요? 아버지 옆에서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쉬고 있었을까요? 요셉이 입은 옷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입은 옷은 장자, 즉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자리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요셉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족속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족속을 이끌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을 받았어야 했죠. 족장이 되기 위해 교육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법, 나보다 더 강한 민족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손님을 만났을 때 내가 무엇을 대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또 다른 교육을 요셉은 받았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겠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요셉은 끊임없이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싫어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요셉은 아버지에게 형들이 일하는 동안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을 배워왔을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요셉은 아는 것이 많았겠죠.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 그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셉은 교만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좋아하시는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내가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가장 낮은 자세에서 모두를 섬기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그런 자를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치게 많이 알고 있었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실제로 삶에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교만할 수밖에 없었고 그 교만의 옷을 하나님은 완전히 벗겨내셨습니다. 채색옷이 벗겨지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동안 그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버지라는 한 사람이 나에게 준 그 사랑, 아버지가 나에게 준 그 권위가 너무나 보잘것없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벗기려고 하시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나약한 자가 되어버리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가 아버지께 배웠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기간, 그리고 노예로서 일하며 보디발의 눈에 들기 전까지 요셉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며 사는 그런 나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자는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애굽 땅에서부터 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보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깨닫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함을 깨달은 요셉은 더 이상 교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자리에서 항상 겸손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했을 것입니다.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 나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시며 그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잘 되는 것을 그 주인 보디발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성공만 하는구나를 본 게 아니라 이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합니다. 보디발이 본 것은 단지 요셉의 형통함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았다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보디발은 요셉이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 것 같아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요셉이 굉장히 하나님의 그 거룩에 근접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 굉장히 괜찮은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한번 믿을 만한데? 라고 느낄 만큼 요셉의 삶이 정말 180도로 변화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변하여 요셉의 주변에 있는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신뢰하고 요셉을 가정총무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에 의해서 옷을 입게 됩니다. 그 옷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이 벗고 도망간 그 옷이죠. 그 옷은 어떤 옷이었을까요? 그 옷, 여러분이 아시는 이 옷과 비슷한 옷입니다. 채색 옷입니다. 팔다리가 길고 겉에 여밀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집트에서 노예들은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관련된 영화나 만화 영화나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은 이집트 노예들이 요 밑에 반바지 같은 거 하나만 걸치고 이렇게 뭔가를 지고 나르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들, 바깥에서 노동을 하는 자는 겉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요셉은 몸으로 하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은 굉장히 그리고 귀족에게 굉장히 총애받는 노예들만 이런 옷을 입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요셉은 채색 옷을 형들에 의해서 벗김을 당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거룩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형통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과 형통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을 때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도 그가 옛날에 입었던 채색 옷과 똑같은 상징을 가진 옷을 또 입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성공했습니다.
요셉은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 채색 옷을 입었을 때 요셉은 단 한 명한테밖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미워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한 채색 옷을 입었을 때 요셉은 아버지가 아니라 보디발과 그 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요셉이 적당히 사랑받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냐? 보디발의 아내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넘치는 사랑을 받았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제가 찾아봤는데 구약에서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남자의 용모를 칭찬하는 구절이 이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이 유일했다는 말이죠. 여자 중에선 누가 유일했을까요? 네, 라헬.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헬이 근데 누구의 엄마죠? 요셉의 엄마죠. 유전이죠. 예쁜 사람한테 잘생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잘생기게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예쁘게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요셉의 이 이야기만 보면은 예쁘고 잘생긴 게 마냥 우리에게 축복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의 용모가 지나치게 아름다웠기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와서 자꾸 나와 함께 동침하자. 나와 함께 동침하자. 라는 말을 몇십 번이고 몇백 번이고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에이 장난하지 마세요. 에이 칭찬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그만큼 아낀다는 뜻이겠죠. 라고 말을 하면서 좋은 말을 하면서 그 자리를 피했지만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자리까지 다다르자 부인이시여 어찌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이것은 주인에 대한 저의 신뢰를 무너뜨린 일이고 주인이 명령한 것을 어기는 일이며 무엇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절대로 부인과 동침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 이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있는 자리를 될 수 있도록면 피하는 노력을 요셉은 하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잠자리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끈질기게 유혹했기에 보디발의 아내의 몸에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피해를 가할 수 없었던 요셉은 자기가 모함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거룩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그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위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혹을 이겨내면 나에게 큰 상급이 있겠지? 내가 이 유혹만 견뎌낸다면은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큰 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는 달리 유혹을 견뎌내고 유혹을 뿌리친 요셉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이라는 차디찬 돌바닥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의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약의 어떤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 좀 깁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발을 찍어버리고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빼어버리라. 왜냐하면 그것이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게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셨겠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몇천 년 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던 요셉, 하나님의 거룩과 함께하던 요셉은 본능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겉옷, 자신의 지위와 안정된 삶이 모두 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를까요? 성경을 지나가면서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 말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내 손이 범죄했다고 내 손을 진짜로 찍어서 던져버린 사람, 저는 몇백 년 동안의 개신교 역사 속에서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발을 찍어버린 사람, 눈을 뽑아버린 사람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와 달리 요셉은 이 말씀을 정말로 자기 삶을 통해 지킬 수 있는 자였습니다. 자기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는 것보다 자기의 옷을 벗어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요셉은 그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교만의 옷을 벗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요셉이 벗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의 교만의 옷을 벗기신 거였죠. 교만의 옷을 벗게 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을 떠올리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형통함,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삶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실패를 통해 완전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의 실패는 요셉에게 있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된 것입니다. 왜냐? 그 저주를 통해 요셉이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거듭난 삶을 살아 요셉은 성공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나는 성공하겠지. 나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겠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나의 뜻대로 순탄하게 풀리겠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의 삶이 잠깐 성공으로 간 것 같지만 그의 삶은 순식간에 감옥이라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그것이 죄를 지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단지 유혹을 뿌리쳤을 뿐인데 유혹을 뿌리친 대가가 복이나 성공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결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유혹에서 멀어지려고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 더 주셔야지 마땅하지 않나요? 나를 성공시키려면 더 성공시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대부분의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대한 실패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을 했을까요?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요셉이 자기의 지위를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와 잠자리를 가졌다고 생각을
죄악에서 멀어진 삶이 아니라 죄악에서 가까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와 함께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요셉에게 그의 삶의 형통함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의 삶의 형통함이 존재하지 않다면 보디발이 그를 굳이 가정총무로 사용할 이유가 있을까요? 보디발이 그를 가정총무로 사용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준 형통함이 사라진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준 형통함이 사라진다는 뜻은 내가 보디발의 집에서 이와 같은 명예와 지위와 부와 평안한 삶을 계속해서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지어서도, 죄를 짓는 결과도 보디발의 집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없고, 죄를 짓지 않아 유혹을 거부한 요셉 또한 부와 명예와 평안과 그 모든 것을 잃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요셉의 삶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죄를 선택해 모든 것이 버려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을 선택해 모든 것을 버려지게 되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이것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잃었죠. 그리고 요셉은 또한 이 안정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남아있는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채색옷을 벗겨졌을 때 요셉은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장자의 지위에서 비천한 노예의 신분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셉 스스로 자기가 옷을 벗었기 때문에 요셉은 가정총무라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범죄자로 감옥에 갇히는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전자와 후자, 옷을 벗겨졌을 때도 가장 낮은 자리에, 스스로 옷을 벗었을 때도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하게 되지만 이 둘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채색옷, 형들에게 채색옷을 벗겨졌을 때 요셉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 스스로 죄악의 옷을 벗었을 때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서도 죄인의 누명을 썼을 때도 하나님의 거룩이 요셉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그가 죄인의 신분을 입고 있었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그는 감옥에 있어도 좌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거룩과 함께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를 욕하고 누명을 쓰는 비웃음을 당해도 그는 좌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보다 더 크고 세상보다 그를 더 사랑하고 세상보다 그에게 더 큰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거룩이란 것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요셉을 봤을 때, 세상 입장에서 요셉을 봤을 때 요셉은 실패자입니다. 실패자가 확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봤을 때 요셉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성공한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지 않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기 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성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에서 멀어지고 유혹에서 멀어지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지는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이 있다면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결코 좌절할 수 없습니다. 나는 결코 그 일로 인해서 슬픔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나의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자리, 어떠한 위치에서도 평안을 경험할 수 있고 어떠한 자리, 어떠한 위치에서도 기쁨과 즐겁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죄악의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옷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였더라면 모든 것을 잃고 거룩마저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모든 것을 잃기 전에 죄악에서 멀어지기 위해 자신의 그 옷, 자신의 그 옷이 죄악으로 더럽히기 전에 과감하게 자신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애굽, 이집트에서 옷을 벗고 다닌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노예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죄악으로 물들 수 있는 옷을 벗어버리며 요셉은 노예가 다시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노예 시절 하나님과 함께하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성공시키셨다는 사실을 말이죠. 요셉은 다시 노예로 돌아가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좌절함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내가 노예가 다시 돼도 내가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장소에 맞게 다시 높은 자리에 올리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같이 나의 거룩을 해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모든 삶을 버리는 것이 되더라도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는 그 용기를 갖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요셉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만의 옷을 벗기신 하나님인 요셉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훈련받아 거룩에 다다른 요셉은 이제는 하나님이 옷을 벗기시기 전 스스로의 선택으로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에게는 거룩,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아직 그에게 남아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죄악으로 유혹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과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요셉과 같이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아멘.